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조망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선이 인도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우리 지체들이 주께서 주신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학 담론들을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했었죠. 저는 이제 본래 기독교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앞에 배웠을 때 기독교를 크리스천 릴리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종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도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믿는 종교를 우리는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환경이 좀 안 맞아서 약간 제가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기독교란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숙고를 하면서 훈련을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건 좀 더 피상적이고 좀 더 명확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종교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뤘던 유럽 사회가 탈기독교화 되면서 그 탈기독교화된 유럽을 기독교라고 봐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훈련인데요. 근데 그 탈기독교화된 유럽이 여전히 천년의 기독교 사회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이면서도 기독교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좀 더 깊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도 지금 동성애 때문에 많은 그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성애를 허용한 지역이 힌두교 지역이나 불교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에요. 기독교 지역에서만 동성애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참 그것은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그런 것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 그걸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고 이미 유럽 기독교 사회는 몰락했다 좀 열람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주일날 교회 가는 숫자가 한국 교회에 교회 가는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사회 우리 근저에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을 대조적으로 이 앞번에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구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좀 도전적인 강의를 이 앞번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2000년의 역사에 돌아와 보니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흥왕했다, 떡을 뗐다, 교제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박해를 받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죠. 로마 제국이 박해했죠. 많은 종교, 제종교들도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인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이미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왔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을 막을 자 하나도 없고 주의 복음은 온전히 전파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다시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좀 슬프죠. 우리 모든 전 인류가 기독교 사회가 되고 전 인류가 기독교 가치로 이상적으로 살았으면 좋을 건데, 유럽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됐을 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사회를 구성하다가 결국은 이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통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통신학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구비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꾸준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개념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맞추는 훈련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정통신학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신학에도 스펙트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동교단이니까 합동식 개혁신학이 있고, 또 고신 측은 고신측 개혁신학이 있고, 합신은 합신측 개혁신학이 있고, 또 통합 측은 통합측 개혁신학이 있고, 백석은 백석측 개혁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적 컬러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많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신학적 변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변이가 발생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한테 속절없이 당한 것은 이 정통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현재를 정립할 수 있고, 과거의 연속성의 현재를 정립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의 문제가 정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전체적인 리셋을 한번 해줄 때가 필요가 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해요. 그것을 혁명이라고도 해요. 그 리셋이 한번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리셋을 어떻게 제안하냐면, 김구 선생님도 좋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우리가 실각했다 이렇게 하지만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것도 팩트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냥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독립투사 국가의 유공자의 제1번을 김구와 이승만으로 세워달라. 그러면 좀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리셋을 하면 그 리셋을 될 수 있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리셋은 헌법에 되어 있는 기본 조항이죠. 그것을 계속 흔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은, 신학은 그 기본을 흔들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기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율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가 가치가 흔들리고, 현재가 흔들리면 미래도 당연히 예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겠죠. 저는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동일한 가치는 죄사함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1세기 베드로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죄사함과 영생이었고, 현재 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죄사함과 영생이고, 미래 교회도 변함없이 죄사함과 영생의 구조로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조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건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믿도록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도록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존재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강의가 들어왔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피력을 하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훈련할 때 정통신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약간의 체킹이 필요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통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이고요. 우리 수업 계획서에서는 이번 시간은 정통신학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정통신학을 분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보았어요. 그 분류를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통신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정통 신학과 근본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통신학은 5세기의 산물이고, 우리 근본주의는 20세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정통신학과 근본주의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통신학과 근본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타 종교에서는 정통신학과 근본주의가 유사하게 사용되죠. 동일하게 사용도 되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본주의는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신학을 지향하는 초교파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통신학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통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의 반대말이 있는데, 그 반대말은 이단이 정통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단과 정통과 이단,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정통이니까 정통과 이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때 표현할 때는 이단과 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정통 신앙으로 세워졌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듯이 복음을 회방하는 다른 복음이 있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죄를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정통신학은 달라요. 정통신학은 이단과 정통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단이 복음을 공격해서 형성된 가치가 정통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 계시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나서 이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들을 정립해서 만든 내용이 정통신학이에요. 그럼 이 정통신학은 편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통신학은 매우 저교하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지주의의 구체적인 가시물이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구체성이 나오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 신앙,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위협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게 믿도록 아니면 더 많이 믿도록 하는 그러한 신앙 체계를 배격하기 위해서 만든 구체화가 정통신학입니다. 이 정통신학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1054년에 분열됐거든요. 그 이전까지가 기본적으로 정통신학의 한계선이고 또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476년까지를 기본적으로 정통신학의 기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은 그렇게 한정적인 신학, 좀 더 말하면 한 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1054년에 교회가 나눠지면서 교회가 두 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1517년에 또 교회가 나눠져서 교회가 지금 세 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몇 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교회의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교회에 있을 때 만들어진 신학을 정통신학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리 말하면 이 정통신학을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들이 번역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겠습니다만은 교리의 1차적 의미는 정통신학이에요. 이것을 이제 개인으로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의 이론들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들이 쉽게 교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의 의견이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교리는 교회가 규범화한 결정한 내용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통신학이라 해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과 법적으로 결정된 내용 이러한 것을 먼저 구분해야 신학을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들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절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먼저는 이제 목사의 개인의 양심과 정수를 넣어서 만드는 설교. 이걸 주일날 오전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교리문답을 설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법적인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설교를 목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들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의 그 총체가 들어가 있는 그 설교, 그리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설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이제 균형감 있게 목사의 설교와 기독교를 이해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많은 설교를 듣지만 한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면 좀 외람되지만 편향성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목사님이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사명으로 개인의 열정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편향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다 개인의 편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다 그것은 좌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좌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변화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설교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이번 정통신학은 변하지 않는 좌표에 대한 이해예요. 변화는 가르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 다 자기 나름으로 변화하니까요. 이것은 정확하지만 이것을 적용할 때는 지식의 정도, 감정의 정도,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죠. 결코 하나가 똑같은 하나가 나올 수 없이 모든 개체가 다 다르게 반응한 것이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 있는 그러한 것과 변하지 않는 좌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이 이제 정통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정통 신학에 대해서 제가 일단 우리 블로그 내용을 우리 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 이제 제가 그 형식을 여기에는 써놨어요.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정통 신학에 대해서 여기 연도가 있으니까 7개가 정통 신학의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대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해요. 7대 에큐메니칼 공회의라고 해요. 이런 책이 우리 한국 저자들도 몇 권 쓰셨고 외국의 저자들은 상당히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정통인데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산물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는 내용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대 7가지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 번째 회의가 431년 에베소 공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것을 정통교회에서 결정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정통교회에 결정했으니까 그때 이제 배척한 개념이 뭐냐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것을 교회가 배척을 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통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분열된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교리를 변화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분열시켰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함께 모여서 이걸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니까 이 7개의 공의회는 역사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를 연속하기 때문에 교회가 한 결정을 인정하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한 결정을 부정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476년을 기점으로 476년 뒤에 세 번의 공회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개혁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 세 번의 회의는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또 476년이라는 기점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430년 에베소 공회의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데오도코스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배치되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배척하니까, 아니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왜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렇게 불만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차치합시다. 먼저 우리는 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소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것을 마리아론에 넣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론이었기 때문에. 그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론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를 마리아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많이 이해하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것은 마리아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과감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어머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교부들이 이것을 결정했겠습니까? 우리가 고대 교부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색의 정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것을 먼저 마리아론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마리아론에 한 5가지 항목이 있어요. 무염시태, 뭐 천상, 중보설, 그리고 뭐 마리아론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교리를 부당하게 편취한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는 마리아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인성에 계셨는가, 이것을 토론하면서 형성된 가치인데,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교회는 결코 양보나 후퇴가 없다는 것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통신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종교,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니까, 믿으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그냥 로드라고 하면서 마스터, 주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단순히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것을 성경 계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은 그것이 교리화된 것이 이제 정통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통 신학이 지켜져야만이 교회가 되고,
정통신학을 외면하면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신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서 한번 훈련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정통신학 에큐메니칼 공회의는 7개 밖에 없습니다. 그건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회의는 787년에 결정된 회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했습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313년 이전에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 세력으로 간주하고 박해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전에 교회는 불법 단체였어요. 그러나 313년 이후로 교회는 합법 단체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집이 아닌, 오이코스가 아닌 예배당을 갖게 되었죠. 그 전에는 다 예배당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합법화되지 않는 그러한 건물이죠. 그러나 지금은 합법화된 건물을 소유하는 이것이 313년 이후부터 형성됐고, 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는 것이 관용령 합법화이죠. 그리고 380년에 로마 제국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기독교 제국으로 유지되게 되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지만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유럽의 세력들이 로마의 그 종교를 그대로 가져가서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사회의 구성을 한번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게 1000년 동안은 상당히 유지가 되었지만 1000년 후로 유럽의 모습은 아주 좀 심각하지 않는가, 이러한 모습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가 어떠면 우리 인간의 욕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성애보다 더 과격한 성적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퀴어 신학이라 하고, 이제 LGBT에 또 붙었잖아요. 그것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러한 것이 성적 성향이에요. 그 성향을 모두 다 이제 옹호하고 장려하겠다는 것이 우리 동성애 사회의 기본적인 트렌드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성의 성만 인정하고 다른 성의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은밀하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원래 변태는 항상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성소수자로에서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 사회인데, 그 동성애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성적 대상이 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예상되는 것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성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참 인간의 갖고 있는 그 성적 지향성은 결코 그것도 한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들이
교회의 복음을 떠난 사회를 정당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를 정당하고 정의롭게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주 예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립한다면 옛날 기독교 사회와 우리 복음의 정체성이 좀 더 대별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봉사를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만 전하자. 그러면 사회는 안 돌볼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지, 율법이 사라진 그러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좀 이해하긴 어려워요. 일단 유럽 사회는 천년이 짧은 사회는 아닙니다만은 천년이 긴 사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끝이 있다는 것은 항상 긴 게 아닙니다. 끝이 없어야 긴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는 끝이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이 우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통신학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기독교가 관영되고, 이제 교회가 관영되니까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항상 정권은 사회가 분열되면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움이 제국의 싸움이 된 거죠. 제국의 분열, 전체 제국이 그 싸움의 내용으로 시장마다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로 황제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때 모인 숫자가 318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니케아가 모였던 그 회의 장소는 지진에 의해서 함몰됐대요. 그래서 호수가 되어버렸대요. 그래도 그 호수를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인 성지순례 코스에는 절대 그 코스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호수문 보러 하루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니케아에서 318명, 그것은 전설입니다. 318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이시다.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니케아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기독교를 규범화한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325년에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그 배척된 신학자 이름이 아리우스라는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배척이 됐고, 그때
참석했던 알렉산드리아 대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러한 대주교가 참석해서 이제 아리우스를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배척했는데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거예요. 그 회개를 못해요. 왜? 양심의 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모욕한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그것은 제 생각에 나오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 내 자신에 무기력함이 있다. 이건 진짜 큰 은혜예요. 나는 패배감도 없고, 나는 언제든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 나는 잎새 나는 그 소리에도 나는 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러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그것은 심적 갈등에 대한 미화거든요. 우리는 심적 갈등이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되죠. 그러나 이단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있겠죠. 그러나 결코 표현할 때는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표현 방식은 같습니다. 정통도 정확하죠. 흔들림이 없죠. 이단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천지와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최소한이 무승부죠. 잘못하면 우리가 지죠. 왜? 흔들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질 확률이 의외로 많죠. 이단의 특징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325년에 교회가 결정을 하면 아리우스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아리우스 후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젊은 그 대주교가 알렉산드리아 후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아리우스가 이 아타나시우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그 대주교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계속 아타나시우스는 자기 선임이었던 알렉산더의 그 견지를 받들어서 니케아의 결정을 옹호해요. 많은 교부들은 니케아의 결정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황제도 니케아 결정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타나시우스 그분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니케아의 회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제국의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예요. 결국 우리가 380년 기독교를 공인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공의회를 소집해서 325년에 결정한 것을 반복해서 동일한 결정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것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해요.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 문장입니다. 325년에도 니케아 공회의의 신앙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갈등을 잠재우고 확정해서 381년에 만들어진 공의의 문서가 이제 확정적 문서거든요. 참고적으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니케아 공의회 문서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건 니케아 공의회 문서를 외면하는 좀 좋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니케아 공회의 문서 내용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내용이 달라요. 다르면 다른 대로 보존을 해서 325년 공회의 문서는 이거고 381년 공회의 문서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의의 문서에 특징이 있어요.
모든 공의에서는 이 문장을 안 썼어요. 그러나 325년 공의의 문서만은 이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라고 그 저주 문장이 있어요. 그걸 아나테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테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저주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나테마예요. 그 문장을 니케아 공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체를 믿지 않으면 저주한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저주 선언 문장이 381년에서는 빠졌어요. 그리고 성령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의 문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좀 약하죠. 문장은 완전하지만 주장하는 강도가 약하죠. 왜? 저주가 빠졌잖아요. 다른 공회에서는 절대로 저주 문장을 안 써요. 근데 저주 문장을 쓴 공회가 있죠. 그것은 트렌트 공회의, 천주교들이 모여서 만든 공회에서는 저주 문장을 썼죠. 아나테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아나테마에 걸쳐져 있는 진영이 종교개혁 진영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325년 니케아 공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이 두 개의 공회의가 아주 중요한 공회의예요. 그때 이제 뭘 결정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이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들은 동일 실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동일 본질이라고, 본질로 번역을 하죠. 그러나 실체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질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체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체, 체니까 체로 해야 합당하죠. 그래서 동일 실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저는 추구하고 제언을 드려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실체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 공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를 결정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말하죠. 325년 니케아 공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결정에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나 설명을 많이 하니까 설명하지 마시라고. 교회는 삼위일체를 사색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데 전념했는데 그 믿는 정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아리우스는 아버지를 일로 믿고 예수님을 이로 믿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통교회, 우리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믿도록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죠. 정통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사한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이 차이라요. 정통교회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100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그것이 정통신학 제1번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참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한 실체로서의 참 하나님이다 결정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그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같이 기거도 하신 그러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또 조화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터진 거야. 그것을 누가 식발했냐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문제를 터뜨렸어요. 이분은 니케아 회의를 니케아파라고 합니다. 아리우스를 굉장히 배격한 그런 정통파, 니케아 정통파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431년 에베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되는데 왜 정죄되느냐면 예수님의 인간의 구성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의 영혼이 없고 그 영혼의 자리에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왜? 영혼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체의 인성을 다 취하신 그러한 인간으로 봐요. 그래야 죄사함의 유효한 효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뭐예요?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것이 세례문답에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끔 교회에서 세례문답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참 사람입니다라는 결정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31년 에베소 공의, 그 다음에 이것도 결정했는데 교회가 잘 합의가 안 돼요. 두 번 결정합니다.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다시 확정을 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죠. 그러면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또 논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양성론으로 이단이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티케스라고 하는 단성론자들이에요. 단성론자는 지금도 우리 세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나 아르메니아에 있는 정교회나 이런 분들은 다 단성론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칼케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칼케톤 결정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5차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 단성론자들을 다 정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451년 공회의 결정대로 제국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5차 공회의에서 가치를 형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통신학을 451년까지를 정통신학이라 하고 그 내용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데 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은 한 위격의 두 본성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의 신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하죠.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묵상의 도를 깊게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묵상의 도가 낮으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삶는 분들은 이거에 뭐 그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교회의 근저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근저가 튼튼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죠. 이 근저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세워야 하고
그래서 325년, 381년, 451년 이 네 개의 회의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의 5차 공회의, 그 다음에 6차 공회의, 7차 공회의 이 세 개의 회의는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통신학은 7개의 공의회의 신학이 정통신학이다. 이 정통신학을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기 섬입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관계로 조금 빨리 끝내서 일단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학을 연마하는 클래스에 있습니다. 우리의 클래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통신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신학의 근거에서 형성된 교회의 신학을 잘 정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